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나오는 시편 1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해서, 즉 오늘 말씀은 악인과 선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이런 자가 악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또 선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받을 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구별돼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피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아서 가게 되면, 즉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는,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되는 그런 시편 1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편 1편을 잘 압니다. 잘 암송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암송하는 것은 천번 만번 해도 소용이 없고 이 뜻을 지켜서 나의 삶에 적용해서 이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가 믿고 따를 때 복이라는 것은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에 대해서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고 악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즉 꾀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생각이 이미 혼돈돼 있고 삐뚤어져 있고 어둡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그 꾀를 사용하는 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반대로 악인들은 자기 꾀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 즉 악한 자들은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길에 서 있다, 즉 길이라는 것은 환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고 참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그런 날을, 오늘은 쉬는 날이다, 주일이다, 오늘은 누굴 만나러 나가야지, 또는 오늘은 등산 가야지, 오늘은 여행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아니요, 그건 죄인의 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갈 때 우리가 따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참으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인의 길 보이잖아요, 환경 가운데. 그 길,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즉 세상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신앙의 길로 가라, 믿음의 길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명예, 권세, 그것을 취합니다. 그것을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높아지려고, 자랑하려고,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굴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일에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요, 겸손한 자의 삶이요. 근데 그 반대가 바로 오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지위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 몰라도 그 지위가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나 아니면 참으로 섬기는 자, 겸손한 자의 자리가 있느냐,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악한 꾀로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시편 1편은 전체 성경에 복받을 자,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녀로서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야만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 생각하는 것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생각에 주님의 생각을 담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상 생각을 담고 있으면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기쁨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즐거워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3절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호허벌판에 심겨지는 나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호허벌판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냇물도 흐르지 않아요. 메마른 땅이에요. 바람이 불고 정말 홍수가 나고 막 이럴 때는 세상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정말 마르고 가뭄에는 마르고 그 호흡불판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내가 나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심기운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을 때에 그 시냇가에 흐르는 모든 생수를 우리가 자양분으로 영양분으로 흡수하고 있고 흔들림이 없을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꽃을 맺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푸른 잎을 낼 수 있으며 또 가을에 모든 것이 떨어지는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혹독한 겨울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안에 심겨져 있다면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생수의 강에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염려 근심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한 우리가 또 문제에 부딪힐 때 사단이 와서 우리를 흔드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또한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 그런다고 네가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 돈 주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뭐 네가 성공하냐, 이런 말로 사람들은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한 꾀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말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자도 흔들어서 떨어뜨리려는 것이 이 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시냇가에 나는 심은 나무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늘 믿음을 고백하고 서 있을 때, 그때 이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악인의 결론이 나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텅 빈 겨를 생각해 봤습니까? 알맹이가 없는 겨, 바람만 휙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 무게가 없다는 것이요. 그들은요 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중심이 없다는 것이요, 흔들린다는 것이요. 그것이 악인의 결론입니다. 악인의 결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뭐를 믿는지 몰라, 뭐를 따라가는지도 몰라. 그들은 방향성도 없어, 목적도 없어. 오직 자기가 부하기를 바라고 편하기를 바라고 물질만 요구하고 무슨 돈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람들이 원하.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그건 복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참으로 복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율법을 또는 주야랑 묵상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지켜나가려고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의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언제라도 그 입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며 형통한 결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행할 바를 나타내죠. 어떻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를 나타내주는 이 시편. 그래서 시편에 주시는 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악한 일은 우리가 과감히 거절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고 늘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면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고, 또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 결국 복받기를 원하는 것.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신 평강의 복, 말씀의 복, 참 모든 문제 가운데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 모든 시험을 이기는 복. 복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 복은 딱 하나야. 그들은 돈이야. 복이 돈만 있으면 그게 복 받은 줄 알아. 지위가 높아졌으면 복 받는 줄 알아. 명예가 생겨야 복 받는 줄 알아. 그건 잠시요, 잠시. 그 악인들의 그 꽤,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그들은 거기서 헤어날 줄은 모르고 있는 것이요. 하지만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 어떤 문제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복된 자녀라고 일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